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그걸 지속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을 이렇게 찾아내고 정말 이 복음 누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신앙 원리라는 거 새삼 이번 주간에 다시 좀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지속해 왔고 또 하나 같이 한 것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거의 한 4, 5년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최근에 와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저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속하면서 깨닫게 된 거.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누리라고 그 안에서 승리하라고 성경을 줬다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간 문제를 선악과 사건을 해서 온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마 대부분 다 인식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창세기 3장을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인, 7절에서 20절 결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속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운명팔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 예수는 대부분 알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줬다는 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에 개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잡았을 때 승리했던 거를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들어가지고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피언약 그거를 제대로 잡았을 때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쭉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속국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건 뭐예요? 6월절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가 되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주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고 또 70인을 훈련시키면서 다른 거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해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왜 승리했는가, 정말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4, 5년 동안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그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앙인들이 뭐 불신자들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그 답에 대한 거를 너무 대충 알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드리는 것은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아시고 특별히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대충 알아갖고는 안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내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사실화가 돼 있어야 그런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했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뭐냐? 유일한 답이 뭐냐?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는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참 신앙 원리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려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 정확히 알고 있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답에 대해서는 완전히 몸에 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화돼야 된다. 그리스도 화돼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거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잡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눠 나가는 가운데 기독교의 핵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어떤 신앙의 핵이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럼 죽음에서 여러분 한 요절을 잡는다면 어느 것일까요? 한 요절을 잡는다면 아마 실제적인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마 그게 중요한 그런 요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의미를 좀 찾으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럼 다 이뤘다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 부활이잖아요. 부활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그 오라비였잖아요. 그 가정에 오라비가 병들었었는데 얼마 안 있다 그 병들은 오라비가 죽게 됐죠. 근데 하루 이틀이 안 해요. 웬만하면 예수님이 뭐 언제든지 쫓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안 가. 그리고 한참 있다 가가지고는 완전히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 현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네 오라비가 살겠냐? 아유 지금 죽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어 이 마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는 잘 안 믿죠.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에서 여러분 좀 부활절에서 좀 그래도 여러분 좀 두 요절은 좀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난 그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 영원히 죽지 아니라 생명 주신다는 얘기죠. 생명.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는 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살아나는 생명. 그래서 오늘
지난주 부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로 는 저주 재앙을 해결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사단을 꺾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 설명드렸는데 오늘 부활에서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거룩한 영, 이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 생명 곧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주시는 그런 응답이 오늘 부활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조금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는 것은 예수 부활이잖아요. 부활로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주는 게 생명, 영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고.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얻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실제가 되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 이론이 아니고 실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주로 외우는 요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성경을 줬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했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부활 소식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부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직접 보고 가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요한이 키는 작았는데 아마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뛰어갔어요. 근데 요한은 특징이 겁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가. 그래서 바깥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웬만하면 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훈련받은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이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거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21장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물고기 친구들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대. 그래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모습 나오죠. 그때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되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결국 제일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왜 믿지 않았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뭐 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그게 나오죠. 뭐 기절설, 도난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부활한다는 걸 믿을 텐데 하나님으로 인정이 잘 안 되어지니까 실제 믿음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밑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3번.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했다.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1번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요. 특별히 거기에 뭐 쭉 내용 다 읽어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게 우리에게 이제 산령을 주시는, 생명을 주셨다. 생명 곧 성령.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산, 생명 성령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생명, 성령 이게 따로인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그 생명 얻을 때 성령, 그게 같은 의미로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2장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렇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냐? 그 자체가 도리어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방법은, 어떤 수단은 도리어 그걸 반증하는 그런 기절했다는 것은 지금 깨어났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도난설, 그럼 어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가지고 갔다는, 그다음 환상설,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그거를 부인해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 인간은 그런 수준이라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증거가 있는데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책질질 당하고 죽을 건 예언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예언된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 그가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었겠느냐. 빈 무덤이 증거한다. 예언된 사건이고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 안치했고, 원수들은 어떻게 했나. 파수꾼을 지키고 돌로 임봉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돌무덤이 그 돌이 그냥 움직여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뒤로 나자빠져 기절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문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다 그냥 기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들의 증거, 실제로 본 사람들, 베드로, 오늘 내용 5절에 나오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실제로 부활을 하지 못했던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리라. 그리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는 그 예수를 하나님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만일 무덤에 시체가 있었으면 베드로의 설교도 반응은 어땠을까? 근데 그 반응은 정말 그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래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증거,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특별히 22절, 제가 이 핵심 요절을 위에다 써드렸잖아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결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내용은 이제 기절설 그 내용이고,
5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3번과 5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부활의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요 로마서 1장 14절. 여기에서는 로마서 1장 14절을 여러분 좀 로마서 1장 4절을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게 됐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의 권속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히브리서 13장 1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결과로 이 성결의 영, 그래서 주제 요절을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뜻은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 최종 정리를 한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는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이제 너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뭐라 하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라고요?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이게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리고 이 고린도 여기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고 살려주는 영.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했죠. 성결의 영.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부활의 증거로 살려주는 영을 얻게 되고 성결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라는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이 죽음을 통해서 주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끝났잖아요. 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을 얻고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증거했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죄사함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 그 내용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우리가 올바른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실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지난주 이번 주를 상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한 확실한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에 언약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예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성령을 소유하게 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